세계적인 암 전문가이시면서도 교회의 훌륭한 권사님이셨던 원종수 박사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아니요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다고 그럽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학교 학생이 2학년이 480명이었는데 성적이 350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적을 갖고 있는 어머님을 혼자 모시면서 살고 있는 이 원종수 학생에게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야, 혼자 계신 그 어머님이신데 또 이렇게 등수가 이 정도 돼서 어떡하냐.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학년 때인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원종수 학생은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졸업할 때에 전교 5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가게 됐고 나중에 졸업할 때에는 정말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서 1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어머님께 이 돈을 갖다 드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암 전문가가 되어서 세계적인 인물이 탄생이 되게 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꼴찌에서 1등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잘 섬기며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를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름길입니다. 효도는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죠. 효도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부모님은 우리의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십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부모님이 있었고 또 위대한 어머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히 가장 큰 효도는 뭐냐? 믿지 않는 부모님을 믿도록 신앙으로 전도하는 것이 지름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보다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왜? 지옥 갈 분을 천당 가게 하는 효도보다 더 큰 효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옷 사드려야 됩니다. 좋은 집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좋은 보약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효도는 뭐냐? 바로 전도하여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정말 효도하는 지름길은 바로 예수님을 잘 전도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길이 최고의 바른 길이고 옳은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서 옳은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번역하면 밑에서 듣는다, 밑에서 높여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의 위치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위치가 없어요. 아무리 역사가 변하고 무엇이 변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위치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의 지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높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애완견에게는 돈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애완견에게 돈을 많이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는 돈을 안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완견에게 들어가는 것이 한 달에 얼마인데 부모님에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내가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애완견에게 돈 들어가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내가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탈무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경애와 공경이 함께 있어야 한다. 경애는 뭡니까? 부모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부모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것,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늙으셔서 비록 바른 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효도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시다. 부탁한다.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효도의 극치를 십자가에서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라 그런 말입니다. 부모라는 권위는 어느 사람이 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제도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생겨난 권위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권위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도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나보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하게 여기지 말지니라. 문화가 어떻게 되든지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계명 자체는 정말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분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정말 그분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 이런 것 원리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대들고 그 다음에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돈 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공경처럼 너 낳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부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생각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라.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공경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종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임금님이 민심을 살피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사복을 입고 평민복처럼 하고서 민심을 살피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노인 앞에서 아주 아들이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가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이 우리 아버지 회갑날인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며느리의 이 긴 머리를 잘라서 하여튼 고기하고 쌀을 사서 오늘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회갑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식사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임금님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뿌듯한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과거 시험이 있는데 한번 좀 과거를 치러봐. 아니, 제가 무슨 과거를 치릅니까? 과거 볼 자격도 안 되고 과거 볼 능력도 안 됩니다. 아, 그래도 한번 과거를 보러 와라. 꼭 약속하자. 그래서 하여튼 과거를 보러 갔다는 겁니다. 아, 근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났어요? 이런 얘기가 난 겁니다. 노인은 근심하고 아들은 노래 부르고 며느리는 춤추는데 이게 뭐냐? 이게 문제가 난 거예요.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죠. 제목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이 얘기가 오직 이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급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본문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공경하라, 그런 얘기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면 바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효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잘된다고 하는 말은 좋게 된다, 앞날이 펴진다, 형편이 잘된다, 범사에 형통한다, 막힘없이 일이 술술 풀려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축복을 받아 부여하게 된다는 말도 되는 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그런 말도 되는 거고,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뭐를 하게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앞날이 형편이 잘 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을 받으려면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효도를 하면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효도하셔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인생의 진리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효도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라고 하는 말은 오래오래 잘 산다, 건강하게 잘 산다, 그런 말이에요. 잠언 3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효도하라, 공경하라, 아니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땅에서도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첫째는 돈 잘 벌고 복 받고, 그 다음에 잘 되는 지름길이 부모님 공경, 그 다음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게 잘 사는 길이 부모님 공경.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도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효도가 이렇게 내가 잘 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고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어느 수용자가 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작년 겨울 첫 면회 오신 어머니께서는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 어머니의 눈가엔 붉어지시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겨우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왔을 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당신의 죄 때문이라며 방에 불을 끊으시고 당신의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결국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어머니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거스른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른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그가 남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어느 설교가는 부모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림자이다. 이런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 안 계셔서 효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연배 되시는 이웃이나 친척과 성도님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대하시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우리에게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기시고 효도할 분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어르신이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되면 목사님 한 15분이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대전에 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어려서 아버님에게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한이 맺혔어요. 근데 5년 전에 어머님이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님 두 분 계시고 막내 아들 자기가 목사가 되었는데 세상에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내가 아버지 앞에 전화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밤이라도 찾아가 뵙는다. 그래서 그 일을 5년째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 맞은 생각하면 아버지가 왼수 같은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볼까? 마음이 들어서 아버님 앞에 그 마음으로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뵙는데 몇 달 전인데 아버님이 크게 위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상의해서 이 아버님을 목회하는 현장에 2달 동안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극진하게 간호를 해드렸는데 놀랍게도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회가 열리더라는 거야. 교인들이 자기를 다시 보더라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며느리가 저렇게 잘하고 아들이 저렇게 잘하니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야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딨냐? 라고 하는 소문이 교회 안에 바닥에 도니까 목회가 저절로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간호를 드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아버님이 건강해지셔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사진을 내가 오늘 여기 올려야 되는데 그 사진을 지금 부목사님들께 내가 못 보내서 못 올리는데 지금 올리는 건 올렸구나. 이거 저기 올렸네요. 세상에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 옛날에
그렇게 몽둥이질을 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겠어요? 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옛날에 내가 너무 너한테 잘못했다. 모든 것을 용서해다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못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15명이 다 눈물 흘렸어요. 다 눈물 흘리면서 야, 이 목사 무슨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여기서 나왔어. 세상에 15명이 눈물을 쩔쩔 흘리면서 지난주 모처럼 줌으로 하다가 교회에서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거제도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오고 15명이 모여서 같이 설교를 이렇게 나누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울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효도하세요. 다 심는 겁니다. 자식에게 심는 거고 내 앞날에게 심는 겁니다. 서운한 거 다 풀으세요. 마음 아픈 거 다 풀으세요. 낳으시고 기르신 분은 나 혼자예요. 제가 어제 장모님 92살이신데 제가 어제 닭죽을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우리 처제가 모시고 있는데 야, 하시는 말이 나한테 속으로다가 100살은 넘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잡수는 거 보세요. 세상에 고기를 잡수는데 그냥 막 씹어 돌려. 얼마나 잘 잡수는지 몰라. 세상에 너무너무 건강하셔요.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감사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가 내 앞날에 축복을 심는 길임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효도하는 길이다. 효도해야만 축복을 받는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효도하여 복을 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버지를 효도하고 영의 하나님께 효도하고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여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의 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